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최종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도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의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혹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둘째 혹은 땅을 위해서, 셋째는 혹은 긍휼을 위해서다라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땅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오묘한 일들을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 앞에서 그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적 사건들이나 사실들 앞에서 어찌 보면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로는 그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져서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는 일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오묘한 일들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죠. 까마득하게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눈으로 수없이 보고도 곧바로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무디고 완악한 마음은 결국 자멸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절로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빙의를 통해서 말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빙의가 아닌 직접 혹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는 깊은 명상과 좌선 혹은 참선을 통하여 득도한다, 다시 말해 부처가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들으라, 오 들으라 라고 2번 들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번이나 들으라는 것은 똑똑히 들으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신기하게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듣고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기적은 어찌 보면 그때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각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듣고 또 들어서 생긴 믿음은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들어서 생긴 믿음은 더 오래 가고 더 단단하고 또한 더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로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를 통하여 천하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갯불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 있는 귀라면 그 귀는 복된 귀일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엄찬 천둥 소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눈이 땅에 내리는 것을 통하여 들려집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그 눈도 역시 귀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들려주십니다. 보슬비와 장대비는 모습이 다르죠. 비의 양이 다릅니다. 내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슬보슬 내리고 다른 하나는 주룩주룩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내려진 보슬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손에 주시는 표는 영어 표현에서는 seal입니다.
우표 같은 것이죠. 스탬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 사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사인이고 상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손에 주신 표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주신 실, 사인과 상징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표,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 스티그마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표, 믿음의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표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표식,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손에 있는 표식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표를 가지고 있지만 짐승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단지 머무르게 됩니다. 짐승들이 인간과 다른 것이 바로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밀실에서 나오는 폭풍과 북풍을 타고 오는 추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죽이려는 애굽 바로 왕의 군대와 그 병거들을 열으셨던 홍해를 다시금 닫으심으로 모아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애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폭풍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과 물결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입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숨, 호흡, 더
브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 얼음을 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얼음이 얼고 물의 너비가 줄어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을 통하여 구름 위에 습기를 실어 나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을 통하여 번개로 구름을 치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으로 구름을 감싸고 도시며 그들을 조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으로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13절과 14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이 혹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귀가 있지만 잘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 잘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지만 잘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